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따라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활주일을 앞두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 평생 감사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들어 성경 일독을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시간의 순서대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부활주일을 앞두고 또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함께 묵상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십자가를 보면 생각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모든 성경 기록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기록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기록들은 사실상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기록된 그런 말씀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십자가를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만 십자가를 보면 저는 먼저 4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생각납니다. 40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처음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계획하신 때부터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기간이 4000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4000이라는 숫자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계획하신 것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솔직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지만 않았어도 사실 이 십자가 사건은 불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선악과를 먹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게 하는 이런 일은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음과 또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된 이후에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그 두 사람에게만 불행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시대의 모든 인류에게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직접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자마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기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죽고 난 다음에도 심판을 받고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된 이 사건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편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속죄의 제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르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시겠다라고 계획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만든 마귀를 책망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뱀의 모양을 하고 있는 마귀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겠다. 그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고 그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돌아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십자가 계획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사건은 4,0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현실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을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와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성취가 되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여자의 씨, 다른 사람은 다 남자의 씨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데 역사상 유일하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일로 인해서 4,000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십자가 사건이 현실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십자가 사건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속죄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들이 받아야 될 죄의 벌, 사형의 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4,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4,000년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시고 그 사건을 실제로 이루신 4,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말씀이죠.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시고 그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4,000년이 걸렸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4,0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그 사람들은 4,000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4,000년 동안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관이었습니다. 점점 악해졌고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대홍수로 완전히 사람들을 멸하시고 어마어마한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을 보면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구원하시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4000년 동안 점점점 악해졌고 말 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사랑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었고 실망스럽고 절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떠셨느냐? 그 4000년 동안 못 볼 꼴을 다 보시고 더 악해져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보시고 수없이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시고 외면을 당하시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니 하나님이 계신 것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계획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때에, 처음에 계획하시고 그분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죽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할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4000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더 악해지고 최악의 모습이고 아무 쓸모없고 정말로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모습일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4000년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실망스럽고 한심해 보여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는 이 말씀을 못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경험하는 사랑은 너무 형편없는 사랑이거든요. 우리의 사랑이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옛날에 KBS 방송국에서 사랑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여러 편 방송을 했는데 거기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자문을 하는데 거기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사람의 사랑의 유효기간은 90일이다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사랑의 유효기간은 90일이다. 아무리 사랑해도 90일 지나면 식어지고 변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90일도 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사랑했다가 저녁에 죽일 만큼 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많은 청춘 남녀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을 속삭입니까? 그래서 50일, 100일 하죠. 근데 그 사랑이 계속 같은 게 아니에요. 식었다가 데워졌다가 또 식었다가 데워졌다가 그러다가 완전히 식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변하는 거야. 사랑이 변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늘 그런 사랑을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버림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은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십자가가 없이 우리에게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네가 어떤 모습이라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그렇게 아무리 말씀을 하시더라도 성경에 십자가라는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에이, 하나님도 똑같지 뭐. 내가 실망스럽고 내가 더러워지고 내가 병들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못나 보이고 내 단점이 다 드러나면 하나님도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정말로 최악의 상태였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눈꽃만큼도 변하지 않았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끝이 없고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놓입니다. 안심이 됩니다. 그래,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변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등을 돌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야, 나도 이제 질렸다. 나도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너 사랑하는 거 이제 지겹다.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며 4000이라는 숫자를 생각하시며
4,000년의 사랑, 아니 지금까지 6,000년의 사랑, 아니 그 이상을 뛰어넘는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십자가를 보면 테텔레스타이라는 6글자가 생각납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그리스 글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머니, 앞으로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 노릇을 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분이 내 어머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네 어머니처럼 모셔라.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말씀들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6번째 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리스 알파벳 10글자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사이에 휘장이 없어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힘입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이 다 치러졌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힘입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이 거침없이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의 뜻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 종들이 주인이 시킨 일을 다 끝냈을 때 주인님이 시키신 일을 다 끝냈습니다 라고 할 때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에게 너는 지금 세상에 내려가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맡기는 사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고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덮어쓰고 속죄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사형의 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고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성취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의 테텔스타이라는 말의 뜻은 모든 사람의 죄값을 완전하게 치렀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건값을 치릅니다. 비싸지 않은 것은 한꺼번에 치르죠. 3만 원, 4만 원 이런 물건들은 그냥 한꺼번에 값을 다 치르고 물건을 삽니다. 근데 비싼 물건을 살 때는,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비싼 물건을 살 때는 계약금을 주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주고 마지막에 잔금을 다 치러야 뭐죠? 잔금을 다 치러야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테텔스타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에 모든 값을 완벽하게 100% 지불했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완전히 치르셨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저분은 세상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실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을 보면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만약에 예수님의 피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용서하는 그런 희생 제물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여러 번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제물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그 제물은 한 사람의 한 번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일회용 제물이에요. 그래서 또 죄를 지으면 또 제물을 드려야 돼요. 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구약시대 때의 속죄의 제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속죄의 제물을 대신하는 완전한 속죄의 제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한 모든 값을 한꺼번에 치렀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는 한 번입니다.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어떻게 해요? 제거하셨다. 완전히 죄를 없애셨다. 모든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한 모든 죄값을 완전하게 계산했다. 그래서 뭐예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어도 죄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상을 주는 시상대입니다. 벌을 받는 심판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사형의 벌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벌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무죄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어떠한 벌을 받거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관한 한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내가 치를 테니까 잔금은 너희가 치러라. 그래서 잔금이 부족하면 너희는 끝이다. 그런 하나님 같으면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뭐 하려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약금도 내가 치렀고 중도금도 치렀고 잔금도 다 정산했다. 끝났다. 너희는 자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십자가를 보면 기쁨과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고통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죠? 자기가 목숨까지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버리고 왜 이 땅에 누추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죄와 멸망에서 건져주시려고 대신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예수님은 이미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쓰러지며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올라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6시간 동안 온몸이 찢겨나가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호흡곤란과 타는 목마름으로 말할 수 없이 괴롭고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자기가 대신 죽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되찾고 무서운 심판과 지옥의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생각하셨을 겁니다.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비록 육체는 고통스러우셨겠지만 예수님의 마음만큼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원한 고통에서 건지실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셨을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셨다. 자기 앞에 놓인 기쁨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이 뭐겠습니까? 물론 부활의 기쁨이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회복의 기쁨이지만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자기가 대신 죽음으로 죄와 영원한 멸망의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다. 그 기쁨이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차에 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으라고 뛰어가서 그 아이를 안전한 곳에 밀어내고 자기가 차에 치여서 죽습니다. 그 살게 된 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피를 흘리고 죽어갑니다. 그 아버지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못 본 척하고 가만히 있을걸. 내가 저놈의 새끼 때문에 괜히 뛰어들어가래. 억울하게 죽는구나. 저놈의 새끼만 아니었으면 내가 더 살았을 텐데. 그런 눈빛일까요? 야, 이 자식아, 너 때문에 내가 죽는 거야. 응? 내가 억울하게 죽는 거야, 이놈아. 그냥 내버려 둘걸. 쥐야 죽든지 말든지. 괜히 뛰어들어가지고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런 눈빛이겠습니까? 저 녀석을 살리고 내가 대신 죽는 게 다행이다. 내가 죽어서 다행이다. 내가 죽어서라도 저놈을 살릴 수 있으니 다행이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물론 요새는 하도 이상한 부모들이 많아가지고 자식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같이 죽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 말고 정상적인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대신에 내가 아파야 되는 건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까? 네? 너 대신에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까? 사기입니까? 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심장이라도 떼줘 좋겠다. 그냥 말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고 죽는 아버지, 차에 치일 뻔한 자식을 몸을 던져서 살리고 죽은 어머니, 그 부모들의 마음이 저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죽어서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지옥에 안 가고 그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고 그 고통스러운 멸망에서 건져낼 수 있다면 그거 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면 하늘에서 기쁨이 있고 잔치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목숨 바쳐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영원한 멸망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도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즐거우셨겠습니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죽었어.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그런 일 없었어. 저는 예수님이 저에게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내가 죽어서 네가 살 수 있어서, 내가 죽어서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서, 내가 죽어서 네가 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나는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요?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셨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힌다, 십자가에 죽는다,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넘긴다,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를 잡으러 온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피하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왜요? 죽고 싶어서. 죽고 싶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싶으셔서 올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생각하며 저는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실 사랑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억울해하거나 불평하시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내가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도 마지못해 억지로 억울해하면서 지고 갈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지고 우리의 구원이 반쪽짜리가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시며 우리는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래도 된다. 왜? 그분께서 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2022년)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찬송가 216장을 보면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하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가를 다 치르고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었다. 이제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무서운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죄 용서함을 믿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6장 찬송하실 때 앞자리에 나오셔서 혹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쁘게 제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기쁨과 행복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저도 겸손하게 즐겁게 기꺼이 주님을 위해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앞자리에 나오셔서 혹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 부르실 때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미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고마우신 하나님,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쓸모없었던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사형의 벌을 받아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았기에,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마지못해 지고 가지 않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